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로 숨지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죠. 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과 빛이어야 하는 성도들과 또 말씀을 맡은 성직자들에게 이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은 21대 국회 개원의 즈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예배 장면입니다. 무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25명, 약 42%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언 31장 8절의 말씀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왕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왕이거나 또는 지도자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기업의 총수거나 그러지 않은 작은 개인 기업의 또 사장이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 못하는 사람, 또 고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네가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줘라 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면 당연히 우리 국민 중에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점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 많은 모순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화력발전소에서도 희생되고 지하철 이중문 수리하다 희생되고 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온전히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계명들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담긴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더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봐도 저 지극히 작은 자구나, 세상에서 어쩜 저렇게뿐이 못 살고 왔는가 하고 안타까워할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우리말로는 일을 해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원어를 보면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이 모든 계명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지만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웃을 그렇게 권하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고 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면서 또 그렇게 남들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고, 그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고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 가서도 와,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었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의로운 길로 돌아서도록 그렇게 한 분이구나, 그러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선택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내동댕이 치고 그러다 구원받아 가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대는 변했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서 그 뜻을 오늘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이 이 후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대로 지켜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극히 작은 계명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첫째는 종도 쉬는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이야 뭐 종제도가 없으니까 그거 다 옛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계명 안에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겠고, 둘째로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의 품삯에 관한 계명을 소개해 드리고, 그거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11조 드리는 해, 이삭 줍기, 모퉁이 수확하기,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도망 나온 종과 이빨 빠진 종은 또 그 관련된 계명이 뭐고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다 관심 별로 안 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배기사가, 과로사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종도 쉬는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계명들이 전부 이웃사랑의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계명은 이웃사랑의 작은 계명들이고, 유념하셔야 될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계명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그 정신들을 오늘에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중에 첫째,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신명기 5장 14절의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는 그 계명이에요. 주인만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 또 머슴, 종, 또 함께 있는 객, 말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일 못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쉬는데 딴 사람은 일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만 아니라 온 직원들 다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깨닫고 실천한다면 과로사로 숨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을 놓고 신학적 논쟁들은 많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처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냐, 또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해도 된다.
그럼 또 그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신학적 논쟁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도 다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함께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하는 거죠. 자, 둘째,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에 관한 작은 계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를 깔아앉게 하고 신앙에서 진보할 수 없게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이것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또 죄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들은 백이 없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해요. 욕도 해댑니다. 매질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에 관해서 15절에는 품삯은 당일에 줘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날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임금을 아예 또 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하고 공공한 이 노동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함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기업주나 이런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죄가 된단 말이죠. 세 번째, 자,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그림이에요. 물론 하루 종일 하면 어느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이삭 줍기보다 하나님은 뭘 명하고 계시냐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심지어 곡식단을 까먹고 안 들여놨거들랑 다시 가서 그거 마저 가져오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쨌든 농사 짓는 그 주인은 거기 와서 이삭 줍는 사람보다 형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겨라. 수확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만 주는 것은 부족하다. 네가 좀 남겨놓은 모퉁이를 그들이 낫을 하나 가져와서 베어서 갖다 털어먹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요?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할 때는 반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남겨라. 야, 그렇게 해서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떨어진 것 줍지 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신기한 계명이 있는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물론 이웃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포도원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 나오진 마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이거 읽다 보면 이건 내 농장에 이웃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고 나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농장의 주인이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땅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땅을 이용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바로 살 수 있어요. 즉 청지기 정신이 옳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머슴이다. 그를 위해서 평생 순종하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핵심적인 인생관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포도원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애써서 가꾸고 했지만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웃사람 들어와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셨는데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명령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게 실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웃 사람 와가지고 실컷 먹고 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에이 나는 철문을 해서 닫아 걸고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싸나운 셰퍼트를 기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거는 복받을 자세가 못 돼요. 배고픈 이웃이 길 가다가 잠깐 들어와서 포도 한 송이 따서 다 먹고 씨 뱉어놓고 그러고 나가도 자네 잘 먹었나 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꿈꾸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11조도 그래요. 11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11조 한 푼 빼지도 말고 그 10분의 1을 떼서 온전히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갖다 드리고 손 털고 없던 걸로 여기는 게 11조 드리는 그 올바른 길로 하는데 신명기 14장에 있는 11조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해는 그걸 떼어뒀던 거를 가져가서 하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이죠. 거기 가서 일가 친척들 또 그 레위인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김 이렇게 복 받는다 하는 걸 감사하고 며칠 걸려서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첫째 해, 둘째 해는 그렇게 하고 제3년은 11조를 드리는 해인데 그 해는 그렇게 안 먹고 자기 사는 성읍에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들여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뭘 하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네 부류 레위인 성직자입니다. 재산이 없는 성직자예요. 그리고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그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가서 또 나와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어찌됐든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11조는 교회를 움직이는 그 핵심적인 헌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뜻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감사하고 기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재료가 되게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11조가 전체 교회 예산의 6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자꾸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본 뜻은 이것이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구제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자, 요즘은 종이라는 건 아예 있질 않으니까요. 그죠? 옛날 노예제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왜 종에 관한 계명을 봐야 하는가? 탄압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 누가 도망을 나갔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그 나라를 피해서 또는 그 악한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면은 결코 그 사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망명제도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데모하는 모습들인데, 강제 북송 중지하라. 또 오른쪽 사진 보니까 애절한 모습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제 북송을 당했을 때 그 쓰라린 경험을 가슴에 묻고, 그러고서 결코 그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도망 나왔으면 결코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또 다른 종에 관한 법을 보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자, 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율법 아닙니까? 그 당시에 노예제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끼리 노예가 됐을 때는, 종이 됐을 때는 6년 동안만 종살이 한다. 그래가지고 7년째 되는 그 순간에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라.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는 이런 아름다운 법이 없어요. 한 번 종은 종이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도 종이고 죽도록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6년 이상은 종노릇 안 한다. 그래서 7째 해는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러고 내보낼 때, 자, 너 놓아주는 거 참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렇게 하셨으니 자,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내쫓듯이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그가 포도원에서 종사를 했으면 거기서 포도주를 잔뜩 실어서 가져가게 하고, 또 농사를 지었으면 타작마당에서 수확한 거 그거 잔뜩 실려서 보내주고, 그리고 양을 길렀다면 양 몇 마리 같이 보내서 그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이에요. 왜 율법을 자꾸 지나갔다 그러고 폐지됐다고 말합니까? 이 아름다운 정신은 그대로 준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 받기 좋아하지 않아요? 28장에 쭉 읽어보세요. 그 엄청난 복이 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 있으면 거기도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미국 가 살면 미국에서도 복 받고, 한국 돌아와 살면 한국에 복 내려주시고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우리를 복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자, 종을 만약에 폭행을 해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왜? 그가 비록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나 너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폭행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도 상하면 내보내줘야 되고 이라도 하나 빠지면 내보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런 자비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욕설하고 그럴 권한이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들 119편 실제로 펼쳐서 보십시오. 가장 긴 시편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계명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들보다 내 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법이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한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즉시 그대로 실천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웃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다들 암송하지 않아요? 그것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게 외워놓고는 율법은 폐지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1.1획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맺는 말씀, 오늘은 주님의 말씀으로서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계명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한량없이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